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중에 어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날마다 아름답게 또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것을 읽다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선이 뭡니까? 어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결말을 미리 뭐 하는 거라고요? 암시해 주는 것. 이것이 복선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거북이등처럼 갈라지고 곡식은 뿌리채 타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농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더위를 마신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의 피해상을 적나라하게 글로 쫙 표현하다가 마지막쯤 돼서 이런 문구가 하나 나오죠. 땅금이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오늘따라 개미떼들이 앞다투어 이사를 갑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황폐한 상황을 쫙 얘기하다가 갑자기 땅금이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오늘따라 개미떼들이 앞다투어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개미떼들이 이사를 가면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비가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복선입니다. 뭔가 앞으로 전개되어질 결말이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암시해 주는 문구 내지는 어떤 소재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복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가 국어 시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학창시절 때 졸았던 국어 시간에 졸았던 사람들은 이 복선이 뭐고 이럴 수 있습니다. 복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복선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느닷없이 툭 던져 놓으셨구나. 나중에 이제 뒤로 쭉 읽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 한 구절이 있었구나.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룻기에서도 복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복선을 경험하려면 우리 인생에도 희망의 복선을 말합니다. 어떤 희망의 복선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의 복선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복선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땡, 아닙니다. 여기서 복선의 문장은 뭘까요? 이건 답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룻기 4장까지 있죠. 전체에서 요 문구, 요 말씀을 복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난 강의까지 모압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빈손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들레헴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싸늘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나오미조차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행복이죠. 나 지금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도 않다고. 차라리 말하라고 부르라고. 나는 지금 고통이고 아픔이고 나는 낙심이고 절망이다. 말하다. 그렇게 그냥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현실이에요.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나오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1장 마지막 절로 딱 넘어오면 요 한 절이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까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막 전개되는데 22절에 딱 넘어오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때였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뭔가 21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22절 그들이 돌아왔는데 때마치 보리 추수할 때가 이르는,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뭔가 희망의 그런 빛이, 한 가닥 빛이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 이동이 아니라 그랬죠. 이때 당시에는 거주를 이동하는 것은 내가 이 모압 지방에서 섬기던 신을 다 버리고 그 베들레헴 유다로 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선택하겠다,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 결심을 가지고 거주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온 이 외적인 장소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지역의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역의 이름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은 찬양이라는 의미고 그 안에 있는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를 이동하는,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압 지방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떡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모든 시간들, 세월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다시금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오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현실 앞에서 낙심자절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밀어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보여주시는 복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여인이라고, 마라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된 그 계절을 하나님께서 넌지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회는 잘하는데 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하나님께 돌이킴은 내 내면에서 슬퍼하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고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반대 길로 다시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이것이 돌이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룻기 2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뭐 했는데?
돌아왔는데, 이 돌아왔는데 이 말은 슈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슈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다가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 모압 땅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슈버,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난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지난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인데 사랑 나눔 축제에 와보니까, 행복 나눔 축제에 와보니까 이게 진리네, 그것을 깨닫고 지난날들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적들을 불태워버리고 달마 사진 떼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들어 많습니다. 저기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슈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회개, 뉘우치고 고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선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죠. 엔겔이 광야의 한 굴에서 역전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원수 사울을 결코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뵙니다. 그 옷자락을 뵌 것조차도 나중에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는 그 사울 일행이 저 멀리 떨어졌을 때 외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게 뭔지 보시라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뱉습니다. 왜 왕은 오해를 하고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하를 데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절대 왕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왕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진심을 다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것을 지금 사울 왕에게 외친 것입니다.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마며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뭐 한다?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떠다고요? 와, 여러분, 이 멋진 회개의 문장 아닙니까?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나를 살려줬네. 그게 지금 사울이 감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 아들이라고, 이게 진짜 네 목소리냐?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오히려 네가 나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하다. 이 정도 되면 완벽한 회개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도 쏟고, 진짜 너는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런데 돌아서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또다시 칼을 빼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죠. 회는 되는데 개가 되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복선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복선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낙이 특별을 가지고 치매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릴라,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힘의 원천의 비밀이었던 머리가 밀려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냥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였던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선을 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보실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사사기 전체에서 이 한 구절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비록 삼손이 하나님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힘의 원천, 그것을 여인에게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힘의 원천이 머리가 밀려버려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머리털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뛰어들면 그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 영화 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기둥을 끌어안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 잔치 파티를 하고 있는 데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밀려버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이 복선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에게 넌저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몇 번까지요? 7번. 완전 수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환이 돌아와서는 저 지중해 끝자락에 이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게 복선입니다.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없고 땅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데 식물이 다 말라 죽었는데 손만한 구름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선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왕에게 왕이시여 내리가시옵소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복선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선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22절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돌아왔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아까 제가 슈버라 그랬죠. 슈버. 이 슈버라고 하는 말이 돌아오다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슈버인데 이 똑같은 슈버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23편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이라는 단어도 슈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슈버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버릴 때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안겨버릴 때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슈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부터 소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떡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은혜의 집으로, 예배의 집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소생케 하시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소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슈버예요, 슈버. 하나님께 슈버하면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슈버하면 여러분 병든 영혼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슈버하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입니다. 소생, 슈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 헷세대의 품에 안긴 사람은 아무리 혹독한 현실 앞에서도 엘샤다이,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던 지독한 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갈릴리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에 들어오는 고기들 쫓아내느라고 밤새 주님은 고기 쫓고 계셨던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잡히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보고 밤새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물 씻고 집에 가자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던지는 그물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고기를 내쫓느라고 밤새 주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슈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주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밤새 그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고기를 쫓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더 큰 기적, 더 큰 엘샤다이,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빈 그물을 씻는 그날 아침, 동이 트는 그 아침, 베드로는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소생입니다. 소생.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럼 다시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 22절로 탁 넘어오면 완전히 반전이 있다 그랬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슈버했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이 그때 뭐 할 때라고요? 보리 추수할 때.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가 베들레헴에 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돌아온 현실은 너무 바닥이고 벼랑 끝인데 요 복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심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생기고, 그들이 땀 흘려 거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볼이 추수할 때라고 그렇게 복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슈바한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2장 1절. 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떻게 2장부터 전개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 그 불쌍한 한 여인, 상한 갈대의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누굴 준비하고 있다고요?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그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먹는 것 해결 가지고는 완전 회복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바닥의 인생을,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선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중에는 이걸 같이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선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복선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